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오병이어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단골이었는데요. 제가 그 간판을 보면서 오병이어라는 단어와 분식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믿는 분이 하는 가게였겠죠.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분식을 아이들한테 내주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먹었던 성경의 기록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랐던 어떤 한 분, 그 사장님의 그런 바람이 간판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식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2부 예배 때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분식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표적의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의 빈들에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 병도 혹시나 고쳐주실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혜로운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기대함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함께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함께 계산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문제, 숙제에 대한 도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곧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조금씩 낼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해도 2천만 원의 돈이죠. 그 광야 빈들에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이것이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음식들로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밉니다. 거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사실 여러 명이 나눠 먹는다고 해도 몇몇 먹을까 말까 한 작은 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함께 나누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원대로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주권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과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의 만나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 만나를 함께 또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얼마나 바들바들 떠는 상황이었습니까? 등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넓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즉 사막이죠. 사막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온갖 풍족한 양식을 누렸을 텐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광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조차 없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덮어두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을 얻는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개운하다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온 지면에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로 공급해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먹여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 의식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여러 생존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크고 중대한 문제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들은 기도로 잘 안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부분, 또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는 건강에 대한 부분들, 아주 큰 부분들은 많이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 또 하루하루 반복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안 올려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일상의 응답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루하루 나는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식을 얻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앞에 만나로 배고픔을 채워주셨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었다는 말씀이죠.
광야는 인간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셔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라고 내 삶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가지 내게 맡겨져 있는 책임들 또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밀려오는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먹어도 배고픈 우리의 육체,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루를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어린 시절 얘기를 가끔씩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도 피난민촌에서 7남매로 지내셨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 허기를 채우려고도 하고, 가끔씩 밥상이 차려지면 할아버지가 엄하셔서 7남매들이 쭉 앉아 있는데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불과 70년, 80년 정도 이전의 일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어려운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좀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풍족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가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구조나 또 여러 부조리 때문에 가난이 형성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보면 아프리카나 먼 오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또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이 왜 생기게 됩니까? 기후 문제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노력하려고 해도 자원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일으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70년, 80년 전뿐만 아니라 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여러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고 한 끼 식사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허기지고 다시 허덕이며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나 또는 오늘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맞닥뜨리는 무리들에게서나 또는 그래도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를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는 특별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먹어야 사는 그 일상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출애굽 만나 사건은 아주 독특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먹을 것은 하루에만 거둬야 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만나가 온 지면에 깔렸기 때문에 그 양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그날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먹고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되었죠. 근데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경우에 남은 것은 결국 벌레 먹고 냄새 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셈하고 계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돌아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만나가 내리는 가운데에 그들은 저축할 수도 없었고 또는 어떤 저장고,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날 먹는 그 양만큼만 거두고 그 양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의 생명은 너희들의 손에 있지 않다. 내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만나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매일 만나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불평하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먹이셨습니다.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먹이는 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의 은혜, 일상의 영성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에 관한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화려한 기적이 없다. 오히려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상의 영성이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쭉 훑어봤는데 정말 다윗의 일생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기적에 가까운 장면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것이 기적이었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 시절 맹수들을 물리치면서 양을 지켰던 그 실력으로 갈고 닦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성경의 맥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적을 바랐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에 위협하며 자신을 쫓았던 사울의 그 뒤를 피해서 도망했을 그 당시 다윗이 하나님 제발 사울의 손에서 저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을 가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때도 극적으로 뒤집혀서 반역의 그 순간 왕궁을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은 다윗의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히려 일상에서 일상으로 이어가는 인생으로 성경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똑같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일하게 그 수모의 순간, 배신의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해서 범죄하기까지 했던 다윗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기적보다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삶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과 또 출애굽 만나와 함께 다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살아갔어야 했던 다윗의 삶, 출애굽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싸우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였지만 결국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가운데 그날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극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것이다. 짜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와도 이 수많은 무리를 내 능력으로 다 먹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란듯이 보여주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집어 나르게 하시죠. 그 까마귀는 어디에서부터 또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순간의 은혜, 그날 하루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날 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날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내일 머무르라고 하실지 움직이라고 하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날 하루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믿음의 본질을 오늘 하루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믿음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겠죠. 있죠.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또는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처럼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응답하고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저축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눈앞에 양식이 그들의 육신에게는 필요했지만 그들의 영혼에게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남자만 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기적에서 12바구니를 남기신 이유는 이 오병이어보다 적어도 양이 많게 남겨야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런 논란들을 입 다물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감격했고 또 그 기적 가운데에 직접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또 큰 요구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사람들은 늘 굶주림 가운데, 풍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면 적어도 자신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하게 해줄 그 정치적 해방자,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피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적이 하나 나오고요. 성경은 이제 이튿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하루가 지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기적을 보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본뜻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 기적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의 본뜻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그 뒷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배불리려는 떡이었지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6장 66절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냥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다시 그를 찾지 않았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배불리 먹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은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어떤 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결국은 흩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삶은 점점 더 풍족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지는 않습니까?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 허무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오늘날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이후에 무리들이 서 있었던 모습,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구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 비통한 순간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생의 떡,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루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은혜,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루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오병이어는 한 끼를 채워주셨지만 생명의 말씀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는 그들이 바랐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가의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누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무언가 부족한 부분, 무언가 결핍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나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영생의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